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왜 광야를 걷느냐? 인생 세파가 많지요. 세파가 많은 거예요. 저도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파를 겪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 또 뭐 다른 사람은 또 내 생각에 뭐 더 익하는데, 저 생각에 뭐 진짜 이리 굴러보고 저리 굴러보고 정말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제 소원이 뭐냐면 탁 진리만 전파하고 사는 것,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뭐 살다 보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많아요. 진짜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쯤 이제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인생 광야 속에서 저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신다면 그것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연단의 도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짐을 지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요, 엉덩이 쫙 빼고 빠지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거 어렵다, 힘들다, 또 좀 쪽팔리고 조금 이렇게 남사스럽고 이런 일은요 정말 하기가 싫고 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쪽팔려야 되면, 내가 남사스러워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부끄러워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내가 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됩니다. 좋은 것만 내가 받을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좋지 않는 것들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가끔 저는 욥을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이 광야 속에서 욥만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위로가 되느냐면 1번, 나는 욥만큼은 고난을 안 받았다는 게 위로예요. 욥만큼 내가 고난을 안 받는 거라. 왜? 욥은요 자식이 10명인데 10명 다 죽었어요. 전 재산 다 날아갔어요. 자기 몸 고장났어요. 마누라 떠나갔어요. 친구 욕해요. 그러니까 인생사 속에서 5가지 5대 재앙을 다 받은 사람이 이 욥인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누구 말로 완전 꿀이에요, 꿀. 아니, 생각해보니까 욥이 뭐 당한 거에 생각해보면 제가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너무 뭐 지쳤어요, 뭐 이렇게 말하고 좀 앵앵거리고 징징거리고 좀 살락하다가도 욥 생각해보면, 아이고야, 욥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욥도 그렇게 인생 속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 입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벌거벗은 몸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멋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은즉 내가 저주도 받지 않겠느냐. 참 이거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 좋은 것과 함께 내가 설령 나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쁜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좋은 것이 퇴색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힘든 일도 감사, 어려운 일도 감사, 괴로운 일도 감사. 이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죽이려고 이 일을 벌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성장하시려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저도 빚 없이 살고 싶고, 저도 행복하게 좀 더 그렇게 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결국 누군가는 짐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빚을 져야 된다면 그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들도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이거란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불평, 불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화내고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내가 꼭지가 확 돌아가지고 미칠 만한 환경이 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맞고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힘들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광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 속에서 많이 맞았죠.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요. 죽을 만큼 주님이 두드려 패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죽을 만큼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끝내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끝내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우리 입에서 욕과 같이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40년 광야, 이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만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교만 덩어리하면 조금만 있어도 교만하고 돈 좀 있어봐요. 돈이 얼마나 재는데. 여러분들 좀 뭐 학식 있고 박사하면 돼봐요. 막 떠도만 탁 재는데. 네, 그래도 어디 출신인데. 우리가 뭐 조금만 가지면 그래요. 우리 아들이 뭐 비행기 날리기 대회에서 1등해가 막 조만한 상 하나 받아다. 우리 아들 비행기 날리기 대회에서 1등했다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원장이가 제일 처음으로 상을 받았는 게 뭐냐면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딱 했는데 야 2등해가 왔거든요. 야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종이 비행기 날려가 2등 했는데 막 저는요 개근상에는 받은 상이 없거든요. 그 나이 때는. 그러니까 막 얘가 막 종이 비행기 잘 날리니까 막 2등 했다 하고 또 물대포 날려가 2등 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얼마나 기쁜지요. 막 야 상 받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상 안 받으면 어때?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요, 이 자식이 뭐 좀 이렇게 뭐 상 받아오고 가이가 막 야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막 흐뭇하게 우리 아들 막 그래도 상 받아왔다 하고서 참 인생살이가 그렇죠? 우리를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는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멜레온은 카멜레온. 얼굴이 뭐 붉었다 파랬다 노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카멜레온이지. 왜? 광야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우리는요, 바람 불으면 누렇게 뜨고 뭐 추우면 또 그렇게 질리고 뭐 하면 뭐 빨갛게 오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카멜레온과 같이 늘 색깔이 변하는 그런 삶이 되니 하나님께서 야 교만한 너희 인생아 너 마음을 낮추어라. 교만한 네 인생아 네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낮추어라.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팍 한번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참 이렇게 그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살면서 참 많은 영적인 지식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또 많이 파고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지식적으로는 이 안에서 내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다 하면서 녀석에 이게 싹 여기 교만한 게 올라오더라니까 이게. 그래 다른 사람이 뭔 말하면 아이고 아직도 그것도 몰라가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 올라왔거든요. 그래 착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렸냐면 근지럼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근지럽어지고 막 온몸이 막 진짜 이게 근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피부과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그 뭐 또 약을 주면 약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요 한 달이 가도 안 낫고 두 달이 가도 안 낫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건조러워가지고 이렇게 끓는 거예요. 막 온몸이 건조러워. 그래 원장님이 목사님 그 건조러울 때 지르텍 먹으니까 좋더라 하면서 또 지르텍 해가지고 지르텍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막 저 나름대로 막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욥기를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욥기를 쭉쭉 읽습니다. 그래가 욥기라 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욥기를 이제 쭉쭉 펴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읽다가
38장에 딱 오니까 이제 욥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변론하고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막 변론하는 그 얘기 나오더니 갑자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다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이 건지름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 다니고 저렇게 병원 다니고 이 약을 먹어보고 저 약을 먹어봐도 낫지도 않는 이 병이었거든요. 건지름병이 왜 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나는 내가 왜 이렇게 건지러움을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내 백방은 내가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약 타오고 저 약 타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고 이거 발라보고 저거 발라보고 해도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려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제 속에 항상 안락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고 그 알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난 마야라, 난 하나님께서 내한테 많은 은혜 주셨어, 난 마야라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그것이 저를 지탱하는 힘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주님은 네가 알고 있는 게 뭔데? 딱 저의 심장을 찔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땅의 기초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갑자기 뭐 정신이 이게 좀 대단히 좀 휑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지? 비가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갑자기 머릿속이요, 갑자기 뻥 하면서 계속 머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했지? 내가 왜 잘난 척을 했지?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 이거 말할 수 없이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여기 욥한테 질문 던진 내용에 대해서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입을 닫기 시작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구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안다고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욥기를 몇 번을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으면서 그 욥이 그 근지름병 때문에 온몸을 이렇게 막 기아장하고 긁으면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자 원했던 그 심령들을 이해하면서, 그렇네, 인생 광야 속에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구나.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 그게 낮추시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뭐 이러면 될 거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될 거지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요렇게 해가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하면 돼, 사람은 요렇게 하면 되고, 환경은 요렇게 만들면 되고, 우리 가족은 요렇게 하면 되고, 우리 교회는 요렇게 하면 되고, 뭐 수단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다 깨져. 내 머릿속에 생각을 다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리의 생각은 다 깨트리고 오직 성령의 생각만 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만 듣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탈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고 체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가끔 실수도 하고 가끔 잘못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많은 메시지들이 이 가슴팍에 쏙쏙쏙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을 살펴봅니다. 변함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네가 명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명철하여서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통한 여호와를 아는 것,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 여호와는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란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의 기름과 만만의 그런 기름 수양, 그런 많은 예물 재물 그가 수없이 바치더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변화산 기도원에서 제가 그 변화산 기도원을 제가 설립을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었냐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1,000만 원은 이제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은 저 뭡니까? 그 보증금 그거 내주고 월 40만, 1,000만 원에 40만 원이거든. 그래, 1,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뭐 비품도 사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만들어야 되고, 한 해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 제가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건 좋은 건데 사실 뭐 털어보면 개털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걸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속에 대단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확신이 생겼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어떤 분이 500만 원을 탁 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신데 사용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저한테서 은혜 받은 저쪽에 있는 성도였어요. 그래가지고 탁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00만 원, 어떤 사람이 150만 원. 또 너무 목사님 이 진리가 더 펼쳐져야 됩니다 하면서 없는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또 돈을 또 100만 원을 더 하고, 자기 형편껏 100만 원 하는 사람, 50만 원 하는 사람 막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이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시는 그대로만 저는 선포하고 움직이고 나아가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이 척척척척 모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죠. 내가 계획을 냈으면 파괴시켰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우리 부산의 안락동에다가 제가 교회 겸 신학교를 세우려고 거기에 장소를 구하고 있었어요. 535만 원 정도? 하여튼 대충 그 정도 액수였는데 그거 조만하게 해가지고 그거 얻어서 거기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노했고 땡했어요. 2년 전에. 그때는 땡했어요. 그때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약까지 다 했는데 주인이 하도 난리를 치겨가지고 결국은 그 집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 안 했어요. 근데 변화산 여기는요 그냥 제가 집 찾을 만한 시간도 없고 그냥 제가 어떤 이제 벼룩시장 보고 제가 전화를 냈어요. 전화를 해가 이거 딱 좋은데 그래 여기 교회인데 그래 세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를 줄 수 있는데 옆집 사람이 되게 되게 별나가지고 힘들긴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하면서 일단 그렇게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제가 찜을 해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 근방에 아마 그 할 만한 데가 있을 겁니다. 또 그분 집이 또 그 근방이라서. 근데 그분이 제가 찜해놓은 그 집을 똑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똑같이 찾아내가지고 그 집에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돈이 없어도 일은 이루어지고 할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엇을 받느냐 하면 똑같은 성도들인데도 그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흐름의 차이를 제가 봤어요. 어떤 분들은요 돈을 이렇게 그 헌금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있으면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없어서 이것만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눈치 요래저래 보면서 아이고 다른 사람 헌금하는데 나는 헌금 안 하면 그렇나. 그럼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혹시 돈 모자라십니까? 하면서 이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고 계셔요. 저는 항상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그래 하면서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본인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쭉 그래가지고 결국 할 수 없이 돈을 얼마를 헌금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매사가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 생명 다기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결국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눈치를 보고 생각을 하고 뒤에 빼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1번이에요. 1번. 1번을 제일 잘해요. 누가 금식할래?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금식할래? 수도를 위해서 누가 금식할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 헌신할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뭐 자기가 먼저 하니까 힘이 더 들죠. 아껴 트는 게 더 힘들지.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1번 가장 첫 것을 바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인생살이는 자기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쫀쫀하게 굴고 째짜게 굴면 하나님도 쫀쫀하게 굴고 째짜게 굴어. 그건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탁 털어내놓으니까 하나님도 한없이 부어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생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그 개념들 좀 내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장로님들 몇 분입니까? 그렇지, 몇 분입니다. 그 장로님들 보증 설 수 있습니까?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단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 건물하고 저 외에는 보증 서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보증 안 씁니다. 탁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너가 은행 우리한테 대출 안 해줘도 상관없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더 소중하다. 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 돈이 뭐가 한다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장로님들 보호해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광야에서 뭘 배우느냐? 광야에서는 돈이 아닌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또 사람 너머에 계신 신을, 하나님을 배우는 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철든 사람인가? 누가 철들었어? 누가 철든 사람이냐? 원장님이 한 날 저한테 얘기해, 그죠? 그래 얘기하면서, 그래 누가 철든 사람인가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이래 얘기했어요. 누가 철든 사람인가? 사람을 소중히 보고 귀중히 볼 줄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철든 사람 아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그게 철든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진짜 철이 들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돈은 두 번째 문제예요. 모든 것은 다 두 번째예요. 희생을 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과 사람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통해서 뭐가 든 사람이요? 철든 사람이에요. 저는 철이 있잖아요. 이름에도 철이 있는데요. 여러분 철이 없지롱. 철이, 이 철 하나 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철 하나 드는 게. 우리가 뭐 철 드는 게 뭐가 철 드는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더 귀중하냐고. 그거 아는 게 철 드는 거잖아요. 뭐가 더 소중하냐고. 그거 아는 게 철 드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소중한지, 뭐가 나은 것인지 그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소중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알량한 자존심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집, 돈, 명예, 자식, 여러분의 단란한 가정.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더 큰 이상이 있고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만이
가정의 슬픔 속에서도 벗어나고, 건강의 슬픔 속에서도 벗어나고, 물질의 슬픔 속에서도 벗어나고,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인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가치를 갖고 소중함을 가진다면 그 이 땅의 것이 사라지고 끊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광야가 뭐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거 알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평탄한 길만 오면 알겠어요? 아니죠. 어렵고 힘든 길이 와야 내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땡찬하는 인간인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게 이 광야 속에서의 고난이고 어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병이요, 병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면 안 돼요. 돈이요, 돈이 나를 주관하도록 해서도 안 돼요. 가족이요, 가족이 날 주관하도록 해서도 안 돼요. 나는 막 가정이 최고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들.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제1의 가치가 가정이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 아무리 위해서 해봐요, 나중에 여러분이 위했던 가정 때문에 여러분이 작살나는 날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이 뭘 위해요? 진짜 고귀한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찾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위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 발등이 찍히는 일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너 광야 40년 동안에 배고픈 날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너 고기 시물나게 먹었니? 안 먹었니? 먹었거든요.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양을 끼고 뭐 그래서 막 잡아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고기도 허락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약과예요. 그 정도는 정말 이거는 그냥 대단한 사실이지만 약과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이 의복이 있고 신발이 있는데 헤어지지 아니했대요. 그분들이 뭐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뭐 사거나 옷을 뭐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닌데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 광야에서 친 비바람을 맞았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너희 삶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니에요? 제가 양복을 맨날 입잖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제가 아주 좋아했던 양복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살짝 이렇게 녹색빛이 살짝 나오는 거, 그게 아주 우울해가지고. 그거 언제 했냐면 그때 우리 그 임직식, 우리 처음에 우리 임직식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임직자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양복 한 벌 입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지 2개에다가 양복 하나 위에 가다마이 하나 딱 해가지고 이거 딱 샀어요. 딱 샀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3년쯤 지나니까 바지 2개 다 구멍 뻥뻥 나면서 있잖아요. 엉덩이 밑이 다 헤어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짜집기 해가지고 입었어요. 입다가 저 짧게 하는 거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 바지 하나를 샀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 5년 딱 지나니까 5년 정도 딱 되니까 다 떨어졌네. 바지 3개가 다 떨어지고 짜집기 했는 게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때가 됐구나. 또 그때 마침 또 이제 위에 양복 이제 그걸 입었는데 이거 뭐 일하다가 여기에 탁 못에 딱 걸려가지고 양복 입고 일하다 걸려 여기 툭 잡아 째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 양복을 버리라는 뜻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싹 버렸어요. 그거를 이제 뭐 아낌없이 버렸어요 내가. 근데 5년 입으니까 떨어지더라니까요. 5년. 제가 뭐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제가 양복을 입어도 5년 입으니까 바지 3벌에 위에 하나가 떨어질 정도인데 하도 막 입고 살다 보니까 뭐 이 양복도 이제 뭐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바지 얼마 만에 또 헤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해도 5년 10년이면 그렇게 이게 다 헤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거친 광야에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을 뺑뺑뺑 돌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게 진짜 기적 중에 또 기적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빚져가 있지만 못한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래? 우리가 빚져가 있지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빵빵하게 뭐 떼가지고 뭐 겨울에 처음에는 막 그 돈 아낀다고 막 떼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추워가지고 코 새파랗게 해가지고 애고 어려이고 막 감기 걸리고 난리 쳤잖아요. 뭐 물론 뭐 나무 떼고 하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막 편안하게 떼가지고 그저 고장만 안 나면 뭐 집집이 뜨끈뜨끈하게 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형편에요 겨울에 뜨끈뜨끈하게 못 살아요. 우리 형편에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다 그거 살아봤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 뭡니까 실내 그 방한 텐트 사가지고 텐트 딱 사가지고 큰 거 작은 거 사가지고요 막 왜 진짜 코가 시렵고요 막 추워 차워가지고 막 저도 막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그 해가지고 뭐 저 전기장판 사가지고 막 떼가지고 하는데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 위에 바람은 송송송 불지 그저 위가 슝슝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집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실내 텐트 사가지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다 안 하십니까? 뭐 우리 집만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그래가 뽁뽁이 사가지고 맨날 때려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내 온도 내가 한 1도 2도 더 올리겠다고 막 뽁뽁이 사가지고 붙이고 막 안 그러면 막 이게 비닐해가지고 막아가지고 바람 안 들어오게 하고 막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막 화음 걸로 사가지고 막 불 때가지고 2년은 막 뜨끈뜨끈하게 안 살았습니까? 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안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안이요 따끈따끈해졌어요. 그 3층도 뜨끈해지고 2층도 1층도 다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병 걸리는 게 적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져 있더라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뭐 아낀다 그래서 뭐 그 얼마만큼 아끼겠어요. 저도 뭐 안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끼려고 해봐야 우리가 10만 원 아끼겠습니까? 20만 원 아끼겠습니까? 그 아끼려고요 전기 아끼려고요 전기 전력 사가지고 들이붙여가지고 하고 전기 그거 아낀다고 우리 장로님 때 이거 해가지고 LED 이거 전등도 하고 그래도 X 나오는 거 보면 뭐 별다를 바 없더라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전기 전략하고 이거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나올 만큼 나오고 쓸 만큼 다 쓰는 거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거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끼고 뭐 이걸 하고 이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한동안 우리 또 수도원에서 그저 상추밭에 가서 상추 많이 캐고 와가지고 또 많이 팔고 막 이렇게 하셨죠. 그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 돈이 하나님 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잖아요. 그 피값이 여러분의 피가 들어갔잖아요. 물론 몸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주를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해 볼 때 그 정도는요 감사한 거잖아요.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 막 상추도 안 떴고 전거지도 안 캐고 밖에 팔러를 가봤나 저 목사님 왜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전구지 팔러 다니고 저는 좀 더 큰 거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처 떠다가 할 때 저는 더 그죠? 다른 면에서 저는 저 일을 합니다.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광야에서 배워나가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배워나가면서 주님 없이는 안 되고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들 이게 삐죽삐죽거리고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수도원 안에서 요즘에는 없잖아요. 지금 맨날 바깥에 월화수목 금토까지 막 계속 나가니까 저도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저도 모르고 아무것도 저는 몰라요. 관심을 둘 수도 없고 제가 하는 말 해도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이래 봐요. 근데 씩씩 지나가면서 사람들 얼굴 보거든요. 딱 얼굴 보면 딱 견적 나와요. 견적이 딱 나와요. 그죠? 자동차 견적 뽑는 건 아닌데 얼굴 딱 보면요 아이고 저 속에 또 뭐 또 들어있네 하면서 벌써 이제 속이 또 천불 났네 하면서 또 성지 또 올라왔네 쌍짐지 켰네 뭐 아이고 하면서 바람 한번 불겠네 벌써 딱 답 나와요. 아니 제가 안에 있을 때는 늘 보니까 뭐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맨날 바깥에 놀다가 한 번씩 딱 해가지고 씩 살펴보면요
벌써 여러분들 딱 이 스캔 딱 5mm 딱 봐요. 이게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니까. 수도원도 교회도 광야에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잖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뭐 윤정숙 집사님 어디 가가지고 뭐 생선하고 뭐하고 많이 가져와가지고 뭐 수도원에서 뭐 많이 드시고 뭐 그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 참 감사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뭐 예전에 그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마다 필요한데 생선 오지요, 뭐 야채들 오지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40년 인생 광야, 우리가 빚져가지고 맨날 이자 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빚 언제 갚아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의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빚은 빚대로 치고 가더라도 한 번도 애란 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감사 안 하냔 말이에요. 다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제가 8년을 짐을 지고 왔고 이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주님이 해주실 거야. 믿으니까 속이요 답답한 게 없어요. 뭐 은행에서 뭐 대출 해주든 말든 저것들이 뭐 하든 말든, 제가 은행 가서도 옛날엔 제가 그런 소리 못 했거든요. 제가 또 은행 탁 가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저도 좀 배짱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우리 건물 맡기고 내가 보증 쓰고 그래가지고 돈 빌리는데 은행에서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좀 정신이 좀 시원찮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딱 듣고 막 이렇게 띵 하면서 이래.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래. 아니 건물 그래 그만한 가치보다 더한 거 건물 맡겨놓고, 아니 내가 그래 담임 목사 그래 보증 쓰고 너희들 돈 빌려주면 우리가 이자 내고 나중 되면 엉 갚아주겠다는데 뭐? 그럼 왜 너희들 내한테 큰 소리 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옛날에 제가 그걸 못했거든요. 좀 잘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이판사판, 뭐, 공사파이다 하면서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그래 해버리는 거예요. 하면서 뭐,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 뭐, 내가 뭐 답답하나 하면서. 막 지금은요, 똥배짱이 똥배짱. 그래가지고 뭐, 하면서, 뭐, 저 조건 딱 뭐 하는데, 제가 들어주건 다 들어주거든요. 좀 심하다 싶으면 왁하는 격 하면서 이제 내가 딱 잘라. 그럼 안 돼. 그러면서. 내가 할 건 하고 말 건 말고 그렇게 하거든요. 광야 생활 하니까 강해지는 거는 요 마음밖에 없구나. 옛날에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막 끙끙끙 맨날 끙끙 앓았던 거예요. 지금 은행 두 군데서 대출해 주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어요. 옛날에 그 한 군데 붙들어가 제발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또 주님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신사적으로 다 잘하지만은, 그래 합리적이지 못하고 뭐 내가 뭐 돈 빌린 내가 꼭 죄인처럼 그렇게 자꾸 만들고 이런 것도 너무 싫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만은 나도 당당하게 저 사람들한테 맞서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딱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그래 하면서 이거 하더라도 이것도 많이 해보니까 이 속에 배포가 이게 탁 늘어나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내가 옛날에 못했던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거 선물이다. 옛날에 내가 그런 마음 못 가졌던 거 지금은 가질 수 있다. 이거 은혜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보니까 유성계 목사 13년 하고 제가 얻은 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내 성질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변화돼요. 저만 변화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수도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40년을 다녔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때로 좀 아프면 어때요? 뭐 살다 보면 불뱀에도 물리죠. 살다 보면 불뱀 물릴 때 뭘 쳐다봐요?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보면 병이 낫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병이 걸려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속에서 원망과 기분 나쁜 것들 쫙 올라오니까 마귀들이 어따 잘됐다 하면서 불뱀이 샥가가 탁 무니까 병이 딱 걸리잖아요. 노뱀을 쳐다보아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되어 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에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올 때부터 상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왜? 그게 인생의 고난이거든.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지 못할 말 듣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안 좋은 소리, 안 좋은 영향들 다 받았던 게 우리예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야 애기 가졌을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랑이 소망이 무슨 행복이 하면서 가명인지 무슨 명인지 지어가지고 애 낳기 전에 이름 하는 거 있잖아요. 태명 그래. 그 태명 지어가지고 사랑이야 행복이야 소망이야 하면서 베스 다듬어가면서 사랑해 좋아해. 평생 가도 성경하면 안 읽은 사람이 하나 배 하나 없고 우리 아들은 솔로몬같이 머리가 좋아야 돼 하면서 안 읽던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맨날 있잖아요. 유행가도 없고 그런 거 듣던 사람이 그런 거 들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말도 좀 거칠게 하면서 일을 살던 사람들도 다 바꾸잖아요. 참 재미난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애 하나 가져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참 우리들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더 큰 애가 아닌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들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태교? 태명? 해가지고 찍어 여러분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식처럼 뱃속에 들어있는 자식처럼 생각하면 험한 말 안 나와요. 태교시킨다. 생각 한번 해봐요. 험한 말 나오겠어요? 험한 소리 하겠어요? 소리 팍팍 지르겠어요? 안 하지. 내 뱃속에 내 자식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내가 얘야 잠언 읽어라. 얘야 잠언 들어볼래? 시편 들어볼래?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고 말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데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지 새끼만도 못한 말씀 아닙니까? 자기 새끼만도 못한 말씀이라 말씀을 속에 드러났고 그 들은 것을 갖고 태교하듯이 사람들 속에서 잘 커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거친 것이 많아요. 거친 것이 많으면 뭐가 많다? 고난이 많은 기라. 그리고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식 같은 마음으로 징계하시니까 너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생사 속에서 좋은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밭을 사고 그래서 좋은 열매와 과실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이 좋은 어떤 부자가 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벼락부자가 되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고 하여튼 세상에서 좋은 거 다 해도 재물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셨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돈을 벌어도 내게 재물 벌 능을 주신 하나님, 내가 좋은 집을 사도 내게 이 집을 주신 분은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도 내게 이 좋은 직장 주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내가 학고방에 살아도 이곳에서 주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백수백조가 되어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나가면 억울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을 주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 벌었다 꿈 깨세요. 여러분들 오늘에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실려가 병원에 딱 가봐요. 무슨 돈을 벌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면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번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재물도 벌고 가정사도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매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 아침 첫 시간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하루가 당신의 생명싸개에 쌓여져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이끄는 곳에 제가 있고 말씀이 서는 곳에 제가 서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레마를 벗어난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굳건히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또 매일 밤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제 생명이 보존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배울 수 있는 인생의 24시간을 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저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이제 내일을 맞이할 때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잘한 날, 오늘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경외하는 날, 오늘보다는 조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아침의 기도고 우리의 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죠.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해요? 근본과 기본만 잘 지키면 우린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 섬기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도 너희도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일도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들으면 사는 게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듣고 행하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